요즘 언론에서 뉴 노멀이라는 단어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 뉴 노멀이라는 말은 원래 경제와 또 상업 분야에서 썼던 이제 단어인데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새롭게 된 이제 새로운 표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가 이제 그 특징이라고 합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 이 뉴 노멀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예전에는 일상에서 예전에는 이것들이 표준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표준이 되어가고 있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들, 예전에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게 좀 불편했는데 이제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불편하더라고요. 저도 아침에 이제 교회를 나오려고 집에서 나서잖아요. 나서서 한참 내려와서 차를 타려고 하면은 뭔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잽싸게 다시 집에 들어가서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행동하게 되는데요. 뉴스에서도 어제 뉴스에서도 보니까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 사람들이 막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버스 그 기사가 폭행을 당하죠. 알고 봤더니 동료 기사가 폭행을 저질렀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폭행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마스크를 쓰는 걸 거부했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라고 해서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는 사람에게 마스크를 써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서 난동을 부렸던 그런 사건들이 이제 종종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마스크 이뿐만이 아니라 정말 뉴노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저 평범했던 일상이 우리에게 선물이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해보게 됩니다. 평범했던 우리의 일상, 마스크가 없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했던 우리의 모습들, 그것이 은혜였고 선물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을 은혜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식. 네, 은혜의식. 서울여대의 장경철 교수님이 이제 죽음과 종교라는 책에서 이 은혜의식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은혜의식이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선물로 주어졌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라고 정의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그것들을 깨닫는 게 은혜의식이라는 것이죠. 그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은혜의식의 반대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것. 자, 은혜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 마음에 감격과 감사의 느낌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생명을 은혜로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감격이 있을까요? 오늘 살아있음에 대해서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자, 건강을 은혜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오늘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 부축 없이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은혜의식은 우리의 삶을 촉촉하게 적십니다. 반면에 은혜의식이 당연의식으로 바뀔 때, 당연하다라는 의식으로 바뀔 때 우리의 삶은 메마름의 수렁에 빠진다라고 그의 책에서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은혜의식이 있으십니까? 네, 잘 모르시겠습니까?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있으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고개를 이렇게 해주듯이 반응을 보여주십시오. 은혜의식이 있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은혜의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을 돌아보면 내 삶이 정말 촉촉한가? 오늘 이제 장마가 시작되었는데 축축하지 않고 촉촉한가? 또 아니면 내가 너무 메말라 있어요. 이렇게 비가 내리고 이게 날씨도 그런데 촉촉하기보다 뭔가 메말라 있고 팍팍하다면 어쩌면 우리가 은혜의식을 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의 다윗은 이런 은혜의식이 있었던 사람이죠. 자,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다윗은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 이방 국가들과의 전투에서 매번 싸울 때마다 이기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것이 많은 이방 국가들과 전투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오늘 10장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이 다윗이 암몬왕 나하스가 죽자 그의 아들 한운에게 사신들을 보냅니다. 조문을 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죠.
이 다윗은 나하스가 죽어도 이 암몬과의 그 관계를, 양국 간의 관계,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푸는 성격의 이제 조문단을 보내는 것이죠. 하지만 한운은 그 신하들의 그릇된 이 선택과 판단을 통해서 잘못된 선택을 함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한운은 다윗이 보낸 사신들을 어떻게 합니까? 수치스럽게 만들어서 다시 돌려보냅니다. 자, 그리고 아람의 이 용병들을 고용해가지고 다윗과의 전투를 준비하게 되는데요. 이에 다윗은 암몬과의 전투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자, 용병으로 참전했던 아람 군대는 이 다윗의 군대에게 어떻게 돼요? 참패를 당해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암몬 자손을 돕지 않게 되었고요. 이 전쟁은 다윗이 랍바를 점령하는 이제 12장 26절에서 31절에 이 전쟁이 끝이 남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최고의 전성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장 정점에 서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러나 이 10장 이후에 그의 왕국, 다윗의 그 견고했던 왕국이 점점 쇠퇴기로 접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의 전쟁을 배경으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건이 일어나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아의 죽음, 그리고 밧세바의 간음 사건이죠.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인교사하는 사건이 이 전쟁의 배경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작된 암몬과의 전투, 이 불미스러운 배경의 사건이 되고 결국 앞으로 우리가 11장에서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아주 평범한 목동에 불과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맺고 그 가문과 또 그 가문과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또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을 약속받지 않았습니까? 자, 하나님께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이 다윗은 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자만이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은혜의식이 있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다윗에게 임한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의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첫 번째는 은혜의식이 있는 사람은 은혜를 베풀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은혜 받은 사람은 그 받은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은 암몬의 왕이었던 나하스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내게 은총을 베풀었다. 그래서 나도 그의 아들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상황을 보면은요, 암몬은 이미 다윗의 통치권 아래에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이미 8장에서 정복을 당한 나라였죠. 조공을 바쳤던 나라예요. 자, 이 왕위가 이어지는 이 과정에서 아무래도 군사력으로 다윗은 제압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죠. 항복을 받아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왕권이 세습될 때 얼마나 취약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은총을 베푼다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신하들을 그 땅에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신하들을 통해서 이 조문이라는 예우를 갖추면서 그에게 보냈던 것이죠. 자,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다고요? 오늘 나하스가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었기 때문에. 자, 성경의 어느 부분에도 어떤 은총을 받았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오늘 이 구절에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윗에게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은혜를 그의 아들에게 베풀고 있는 것이죠. 자,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적대적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앞서 9장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지요.
9장 3절입니다. 사무엘하 9장 3절.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네, 다윗은 요나단에게 은총을 입은 경험이 있었죠. 그래서 요나단과의 언약을 잊지 않고 이 사울의 가문에 남은 사람들을 찾아서 그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찾아냈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어쩌면 사울의 이 가문이 다윗 왕조의 가문에 다윗이 왕조의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었던 아주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 있었죠. 일반적으로 한 나라가 새롭게 왕권이 생기게 되면, 장악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숙청하는 작업을 가지잖아요. 이전에 왕권을 가졌던 그런 가족들을 이제 숙청하는데,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이라면 오늘 다윗의 행동은 의아하죠. 다윗은 오히려 그 가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에게 많은 재산을 주고 또 왕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아주 특권을 그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요나단에게 입은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우리는 주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은혜 받은 사람만이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처럼 이 상대방의 약점을 호시탐탐 노리며 내 힘과 실력으로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은혜의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은혜의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관계를 화목해 하는 사람입니다. 관계를 화목하게 합니다. 자, 관계에 있어서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를 끊는 사람이 있죠. 자, 그 관계를 깨트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은혜의식이 있는 사람은 그 관계를 어떻게 할까요? 화목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보시면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 여기시네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네, 다윗은 나하스와의 우호적인 이 관계를 그 아들 한운에게도 동일하게 맺고자 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당시 그 속국이었던 그 암몬의 나하스의 아들인 하몬에게 은총을 베푸는 행위였죠. 자, 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하스의 아들 한운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한운은 그 신하들이 그 주변에서 어떤 얘기를 해요? 그것은 아버지에게 공경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탐지하고 함락하고자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이 한운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좀 그 의미를 살펴보면 그 한운이라는 이름은 호의를 가지다. 네, 헤세드, 우리가 헨이라는 그 호의, 하나님의 은혜, 이런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에서 이제 파생된 이름인 것 같아요. 한운이라고 하는데 호의를 가지다. 은혜를 내가 받다. 그런 이제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은혜를 거부를 하죠. 다윗의 이 호의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원수로 되갚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순수한 이 의도를 왜곡하고 섣부른 판단으로 결국에는 그 국가의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한운은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3절에서 그 주변에 있었던 신하들이 오판했기 때문이에요. 자,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 아시니까, 여기시니까. 자,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합니다라는 거예요. 자, 다윗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그 상황을 해석한 거예요. 자, 속국이었던 이 암몬이 기회를 엿본 거죠. 이 기회를 틈타 우리가 다윗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결국 이 한운은 그 신하들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므로 이후에 그 국가적인 이제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에서는 이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서 이제 왕위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죠. 그때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지어준 이 고역과 이 무거운 멍에를 줄여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때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3일 뒤에 다시 와라, 이렇게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과 함께했던 원로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그때 이 솔로몬의 원로였던 자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좋은 말로 백성들에게 대답하라. 어떤 의미입니까? 좋은 관계를 유지해라. 북지파들과 이스라엘 북지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라고 이렇게 조언을 했죠.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그 자문을 버려요. 그 자문을 버리고 어렸을 적부터 같이 자라온 젊은 신하들과 다시 의논을 해요. 그리고 그 젊은 신하들이 아주 치명적인 자문을 하게 되죠. 자, 열왕기상 12장 14절인데요. 네, 열왕기상 12장 1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리라 하니라. 자, 이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그 관계를 회복하라라는 이 현명한 자문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이 관계를 깨트리는, 이스라엘과 관계를, 북이스라엘의 지파들과 그 관계를 깨트리는 그 자문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그 백성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이스라엘의 북지파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과 또 르호보암 왕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관계를 우리가 잇는 사람이냐, 우리가 관계를 깨트리는 사람이냐,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관계를 깨트리고 관계를 파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해석을 해요. 똑같은 사건을 잘못되게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오늘 한운의 신하들이 이 다윗의 뜻을 제대로 알았다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우호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기 원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다르게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관계를 깨트리게 만든 것입니다. 누군가의 관계를 깨트리는 해석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생각했었을 때 기분이 나쁘고 그 사람이 미워지고 싫어진다면 이건 내가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 특히 교회 안에서 또 양무리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 그 사이에서 우리가 이러한 원리들을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가게끔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방해하는 해석들이 있어요. 그건 내가 안 도와도 누가 도와줄 거야 라는 생각들이라든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데 가로막는 그런 해석들이 있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바른 해석을 해야 합니다. 바른 해석. 자, 바른 해석을 할 때에 이 바른 해석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관계가 살아나는 것,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러한 은혜, 화목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끝으로 은혜의식이 있는 사람,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수치를 덮어준다는 겁니다. 은혜의식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수치를 덮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허물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저도 허물이 참 많아요. 근데 저희 아내가 제 허물을 막 말하고 다닐까요? 아니면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을까요? 네, 주변에서 이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에 대해서 칭찬을 한다거나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속으로 네가 한번 살아봐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허물을 얘기하지 않죠. 근데 저하고 있을 때는 저의 허물을 서로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고치기 위해서. 자, 세상에 허물 없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모두도 허물이 있는 사람들이죠. 자, 우리는 허물 많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 사함 받았잖아요. 우리가 허물을 가리움을 받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의 수치를 감추어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4절 말씀,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에 한눈은 어떻게 반응한지 보십시오. 이에 한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자, 한눈은 결국에는 신하들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이 수염이 어떤 의미였냐면 긴 수염은 명예였어요. 곧 그들의 명예롭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수염을 강제로 깎였다라는 거예요. 자, 수염을 깎는 것은 이방 풍속을 따르는 우상 숭배와 같이 여겼고요. 또 이 수염을 강제로 깎임 당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도 그치지 않고 오늘 본문에 한눈이 또 어떤 일을 합니까? 그 사신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잘라냅니다. 자, 중동 볼기는 엉덩이의 중간 부분을 얘기를 해요. 자, 당시에 이 사신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입었던 복장을 보면 이 어깨에서부터 발목까지 이어지는 통짜로, 오늘날 뭐 원피스로 생각하면 되겠죠. 통짜로 짜여진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엉덩이 중간 부분을 도려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하체가 드러나고 아주 수치스러운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상태로 보낸 거예요. 그렇게 한눈은 다윗의 신하들을 수치스럽게 보냈지만 이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5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의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네, 온갖 모욕을 당한 신하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너희 그 수치가, 너희 수치스러운 모습이 가리워질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다가 돌아오라라는 시간을 허락하죠. 다윗은 신하들의 수치가 백성들에게 드러나지 않게 감추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곧장 예루살렘으로 왔다면 그들의 외형에서 얼마나 수치감을, 모멸감을 느꼈겠습니까? 다윗은 신하들을 배려하여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자, 왜 다윗의 주변에 그렇게 많은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있었는지 오늘 이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그의 주변에 있는 신하들에게 이렇게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정말 자기 백성을 아끼고 또 이스라엘 하나님께 맡겨진 이 양떼들을 돌보는 목자의 역할들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딸아이가 어제 자랑을 하더라고요. 아빠 나 수학 95점 맞았어. 초등학교 3학년이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95점을 맞았다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제 세상에서 그렇게 기뻐하는 표정을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랬냐? 그 전전주에 얘가 수학 점수를 45점을 맞아온 거예요. 그때는 막 너무 이런 모습으로 왔었는데 저희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수학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그래서 그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훈련과 연단과 그러면서 막 싸우기도 하고 여러분들 가르쳐 보셨잖아요. 자식 가르치기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 시간들을 거쳤지만 참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안 됐는데 이 아이가 3학년을 올라가면서 선생님을 너무 잘 만난 거예요. 이 45점을 맞은 아이에게 꾸지름을 주지 않고 오히려 이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아이가 그것들을 경험하고 나서 집에 와서 스스로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이렇게 좋은 점수를 맞아서 와서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저 오늘 아침에 아내하고 이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 일이 언제 있었냐 이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 아이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몇 년 전에 그 수학 문제를 못 풀어가지고 다른 아이들은 다 밥을 먹는데 그 학교가 교실에서 밥을 먹는데 이 아이는 끝까지 문제를 풀었던 거예요. 그 많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수치심을 입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오늘 그걸 또 아침에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엄마 아빠는 왜 그걸 이제 얘기했냐? 그때 얘기했으면 어떻게 조치라도 취해줄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아이가 그때 그 사건 때문에 이 수학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웃의 또 주변의 또 자녀들의 수치를 덮어주는 은혜 의식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수치를 드러내고 온천하에 공개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수치를 드러내시지 않으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디베랴 호숫가에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셔요?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야 베드로야, 너 어떻게 나를 3번이나 부인할 수 있니?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죠.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한번 질문하시고, 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성경에는 왜 3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러한 질문을 했는지 해석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베드로는 그 3번의 의미를 알았을 거예요. 이 3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날 그의 수치가 가리워진 그날 밤에 이 베드로는 사명자의 길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상대의 수치를 감싸주고 감추어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스스럼 없이 드러내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만약 은혜의식이 있다면 우리가 그 수치도 감춰줄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았습니다. 그에게 이런 은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으로서 합당하게 행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은혜의식이 있었던 다윗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베푸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관계를 화목케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끝으로 다윗은 신하들의 수치를 감추어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다윗은 또 누구보다 그 고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은혜를 입었던 그 다윗은 은혜 받은 자만이 은혜를 베풀 수 있음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은혜 입은 자입니까? 이러한 이 은혜의식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러한 은혜의식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축복의 은총이 우리를 통해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속한 이 교회와 가정에,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잠시 이 시간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크신 주의 크신 은혜라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손을 굳게 잡고
시간 우리 함께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가 어찌 살아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코로나19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생업 위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 은혜에 오늘 은혜 의식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었는데, 내 안에 은혜 의식을 상실하고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함으로 또 주님 앞에 이 은혜 의식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결단하며 다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 의식이 무엇인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은 자들만이 은혜를 베풀 수 있음을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 의식이 있는 사람은 관계를 깨트리지 않고 관계를 회복하고 관계를 세우는 사람들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 수치를 덮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수치스러운 그 상황들을 겪어봤던 그 다윗이 그 신하들의 그 수치를, 그 모멸감을 이해했듯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수치와 이 부끄러움들이 결국엔 하나님 나라의 재료로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에서 하나님 은혜의식을 가진 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흘러보내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관계를 끊는 자들이 아니라 관계를 또 화목케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많은 수치스러운 일을 겪을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또한 이것들이 주님 나라의 귀한 약재료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무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은혜의식을 회복하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